오랜만에 이렇게 앞뒤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정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잘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표현을 잘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내가 입술로 그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충만함이 없으면은 잘 안 나오죠. 이게 성격 탓하지 마시고 성격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어롱 그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돌아와서 가슴에 그 사랑하는 게 가득 찰 때 넘치면 그냥 저절로 표현이 되게 돼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겉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들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입술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많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오늘 가장 처음 접하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저는 늘 은혜가 돼요. 죄송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은혜 되시죠?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기해요. 매일 들어도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롭고 듣는 말씀 같아서 그렇게 갈수록 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을 한번 마음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이 서신을 전서에 이어서 보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두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두에 보면 항상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꼭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모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는 해놓고 중간에는 영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 베드로 전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전반부의 서신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 사도들이 명한 거 이런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요? 하면 그냥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입으로 탁탁탁 이렇게 정리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증가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사도들이 분명히 첫 번째 서신에도 이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두 번째 서신에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다룹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지도자로 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사도들이 떠날 날은 다가왔어요. 순교할 날은 다가왔는데 이 진리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신약이 있어서 구약을 무슨 뜻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바로 해석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신령하고 한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신약을 비추어서 구약을 이렇게 조명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풀고 있는지 잘 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어요. 서신도 보낼 것뿐이지 서신이 모아져서 하나의 책으로 나온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자라나가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 동안 일회성이 아니라 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영으로 직접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옛날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 동안에 지을 죄들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으로 이 생명의 씨가 있어요. 알고 있죠. 알맹이가 있는 거죠. 생명의 씨가 있어서 그 씨가 뿌려지면은 옥토밭에 심겨지면 그게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밖으로 풍겨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한 번 받고 죽은 생명을 받아요. 썩어져 버리고 없어진 생명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어떻게 해요? 맨날 지옥 갈까봐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만 그 재물을 드리는 거야. 뇌물을 드리는 게 일종의 뇌물. 내 가진 것이 없어질까봐. 내가 병들까봐. 내 자식이 안 될까봐. 뭐가 안 될까봐만 맨날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해결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러셨어요.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또 그 당시 있던 많은 은혜를 배제한 많은 파들 열심파들 그런 사람들의 죄는 위해서는 안 죽으셨나요? 죽으셨잖아요. 온 인류의 영혼들의 죄 그 육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얹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지옥에 그 죄를 던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영생의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표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 알아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믿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쏟아 부어줘요. 각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교만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얻지 않아서 자기들 멋대로 복음에 뭔가 다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죄,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만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이 싫어서 내 식대로 그 복음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내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여러분 그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대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 사고를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여러분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고 누구든 간에 김정일이도 자기 생명 자기가 구원 못해요. 김정은도 다이어트도 못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다이어트 헌금이 여기 이 함이 만들어놨는데, 헌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 헌금함을 볼 때마다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헌금하라는 것으로 알고, 아이고 먹고 싶을 때마다 동계산하면서 이거 이럴 때마다 다 내면 이거 살려면 거덜나겠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절제하라시라는 거예요. 헌금함을 생각하면서 이디오피아 난민들,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 또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말라가지고 그런 거 나오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잘 먹고 음식 투정하는 거 진짜 부끄럽고, 너무 먹고 다이어트 한다 하고 너무 먹어갖고 병이 들어가지고 또 약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육체도 여러분들이 잘 보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어야 돼요. 통치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해 가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짓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다 같아요. 복음에 정과 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에, 제가 복종하라 하는데 이 복종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해주실 그 능력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해주심을 믿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알아요. 느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 죽어도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믿어져요?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져요. 기다리시는데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또 재림을 기다리는 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패하고 결혼을 패하고 또 뭡니까? 또 저기 뭐야 이 땅에 그 일하는 것도 다 패하고 그래서 단미성교회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재림 예수님 온다고 다 패하고 집 팔고 돈 팔고 학교 다 때려치우고 들어간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질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입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쳐 두어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밤낮 없이 엎드려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살 동안에 다시 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간다는 걸 예표된 거예요. 창세 때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니까 사람들은 얽매이는 줄 알아요.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워해요. 짐으로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짐으로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사랑이 식어졌다고 그랬죠.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 수는 있지만 마음도 힘은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있으면 그 일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헤쳐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무거운 짐이 되니까 벗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안 벗어져요. 언제나 벗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감당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남들은 다 환경을 피하게 해주셨다는데 저는 안 그러셨어요. 환경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담 사이즈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체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저에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환경을 없애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지금 이 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1절 2절에서 다시 그것을 일깨워 준대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절대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영으로 여러분 안에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성취하는 이 은혜를 현재 이 땅에서 누리셔야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보였다고 어느 날은 안 느껴지고. 이거는 안 된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교리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미혹해 보세요. 넘어가죠. 이 당시에는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이 당시의 시대가 박해받은 시대, 박해. 네로 황제로 통하여서 극심한 박해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뭘 바라보고 참고 견딜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너희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그들 안에 흔들려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 땅에서 확실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교리를 갖다가 편한 교리를 쭉 주어보세요. 그럼 다 넘어가죠.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편하는데도 이단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이단한테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는데 여러분 이단한테 빠져가는 사람들 이단이 성행하는 건요 번창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보면은 믿음의 가족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분명히 뭐 친정이나 시댁에 좀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어도 순종을 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살다가 안 믿는데 시집 가가지고 물론 돌아오면 다행인데 제가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60대 이상 아줌마들을 많이 접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에 한 80%가 다 복음이 받아들여진 집안. 뭐 목사도 있니, 권사가 있니, 매일 가서 뭐 우리 신호한테 듣기 싫도록 맨날 듣니, 뭐 우리 누구한테 맨날 듣니, 형제한테 듣니, 뭐 선교사가 있니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오셔야지. 나는 우리 신랑이 안 믿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 신랑이 안 믿어서 못 가.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식구가 뭐 예수를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무슨 보너스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각 개개인의 믿음으로 갑니다. 들러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낭창하게 뭐 때 되면 되겠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깨셔야 돼요. 그 개심기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인생 몰라요. 내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런 박해가 오면은 당연히 넘어가죠. 이렇게 편한 세상 속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편리한 걸 추구하고 가는데 우리 식구가 우리 신랑이 우리 뭐 누구가 뭐 회사에서 누가 안 믿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은 만약에 극심한 박해가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있어도 못 이겨나가잖아요. 코로나 하나 있어도 그거에 무서워서 벌벌거리고 이슬 같은 생명보다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슬 같은 생명 지키겠다고 은혜를 자꾸 포기하는데 어떻게 박해가 있을 때 포기 안 하겠어요? 다 포기하죠. 복음성가 같이 부르셨잖아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의 은혜 받는 것을 점점 야금야금 포기하는데 어떻게 극심한 박해가 올 때 포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원수기 두창 동성연애자들을 통하여서 양성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게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원숭이 두창도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어디 나라 보니까 지금 기상 이래에 그런 큰 폭우는 처음이랍니다. 그게 그 나라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 파키스탄 맞아요?
그 비가 지옥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 쏟아져 붓는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요. 창세 이래로 그렇게 큰 지진은 없다고 했어요. 창세 이래로 그렇게 큰 지진 없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념이에요. 양념.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야금야금 다 파는 시대인데 창세 이래로 우리가 전혀 구경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알곡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셔요. 잠시 재앙이 주춤했다가 또 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막 쏟아졌다가 또 잠시 주춤했다가 또 했다가 또 다른 게 나오고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시 주춤한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입고 통치함을 받아서 알곡이 되게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으면 은혜 입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개하십시오. 이미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온전히 믿으시고 다시 회개하시면 다시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시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빛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확실한 약속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복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알을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항복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온전히 악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 우리 안에 선이라고는 눈금만큼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엎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완전히 나를 맡기기 때문에요. 진짜요. 간절히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 간절히 매일 매 순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절절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했는데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해갖고 되겠습니까?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아이고 뭐 굳이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함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아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거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고 악하게 안 살면 되는 것이지 꼭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꼭 뭐 있어야 되는가?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래 돼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또한 종말론 재림 사상을 또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 할 일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그 말씀에 조롱하는 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여기에서 또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서 들어왔고 또 복음을 받고도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 은혜 필요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의롭게 살아가서 영생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스림과 통치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도 마태복음에 막 하시잖아요. 저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악한 자들을 바깥 어두운데 내쳐라 이래 하시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다. 저 주인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바깥 어두운데 내쳐라. 그 뜻이에요. 저 자들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쳐서 슬픔 이를 갈리라. 다 그 뜻이에요. 통치함과 다스림을 원치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안 믿는 자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 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거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용서해 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지금 회복이 되죠. 안 믿으면 여러분 내 식대로 해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문 닫혀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현재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나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요 모양 요 모습이지만 그래도 복음은 진리 안에 바로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받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사랑은 배웠으니까 사랑을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저를 맡기면서 가니까 기대해 보세요. 네,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더 깊은 사랑을 증거를 할게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은 끝나버리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해요. 정욕대로 행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재림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아니면 우리는 의로 다 준비했어. 우리는 의롭게 잘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버타지 않고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행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써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여전히 조롱하고 자신의 의들로 하나님 앞에 그 쓰려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에게만 임하는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롱하면서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박해받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 이런 미혹이 마지막에 더 성행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성행하고요. 재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들이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인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 잊은 거 한마디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 주제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에 9절 말씀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 땅이 물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 아래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정화됐다는 뜻이래요.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믿음과 은혜 결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이게 어긋나 버리면 안 돼요. 복음에 어긋나는 해석은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주장 안 하잖아요.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땅이 나오게 했다는 것은 물로 인하여서 더러운 땅을 정화시켰는데 그게 1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1장 1절에 이 지상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고 혼돈했어요. 흑암이란 어둠이잖아요. 네.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운행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그 물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어둠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로 그 땅의 더러움을 씻어줬다는 표시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땅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자들이에요. 이 많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네 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끝까지 은혜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모든 게 은혜로 되어요. 다스림과 통치함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지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 땅이 정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하면 다 그 땅이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명하니까 다 순종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서요. 그래서 땅에 있는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것도 땅을 하나님 그 흙을 하나님 정화시킨 흙이라는 거예요. 극상품 흙이에요. 극상품 흙. 불순물을 다 제거한 물로 죄를 씻어준 그 표를 한 것처럼 그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쳐서 정화시킨 그 흙으로 인간을 빚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불어 넣어준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되는 게 그게 복음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복종이 있어야 그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집을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이 잘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스림으로.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안 해요.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고 당대 안전한 자라 했던 거예요. 계속 은혜가 있으니까 노아가 그 마음에야 부족한 게 없겠어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스림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성결케 해준 은혜를 계속 베풀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물을 기록되어 놓은 게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허물을 하나씩 기록해 놓잖아요. 완벽한 걸 인간이 완벽해서 됐다고 이걸 증거하려고 했으면 허물을 다 제해서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허물을 다 들춰놓으시잖아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 가슴 속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랑 못하는 허물들, 그 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밖에서 그 은혜 입었다 가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노아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때로는 그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것을 덮어주면서 이제 네 안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 그게 신약으로는 이제는 네 안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노아도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안전한 자다.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입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 가족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는데도 건진 받았습니까? 들어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도 안 지고 그 노아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면서 구원의 방주에 다 지어놓으니까 와서 아빠 나 태워줘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타면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태워줄 수 있지만 문 딱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문 두드리 닫히기 전에 중간에라도 가서 만들면은 중간이라도 가서 만들고 거들고 얘기하고 들어와서 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게을러가지고 귀찮고 싫다고 정자나무 밑에서 기타나 치고 놀고 있다가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문 닫히기 일비 직전에 놀래가지고 다 만들어졌다 싶으니까 막 뛰어가서 무임승차하려고 들어갔는데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예물이가 없잖아요. 딱 닫혀버렸는데 아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니까 우리 형제들이니까 열어주겠지 해갖고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다섯 처녀 문이 안 열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처럼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노아 저 방주에 같이 탔던 거는 노아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멸망하는 도시에서 나와서 같이 그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에 탔던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다 짓고 난 뒤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아니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간 해결 돌아올 걸 믿고 강구하시지만 그래도 복음은 바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바로 전해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회개해야 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중요성은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한 번 비침을 입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비침을 입었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좁은 길 말고요. 내가 만드는 좁은 길은 보면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못 봐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은혜가 계속 있는 누림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뵙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자라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계속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태워주시면서 보호하시고 그 생명싹에서 쌓아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늘 살 동안 일평생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안 사라져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고 영으로 더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사랑이 더 깊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마지막 때에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지금 보호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호되어 있습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는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요.
근데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보세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무슨 고삐 끼어가지고 말하는 망아지가 끌려다니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고집 아집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랑의 줄을 묶어가지고 끈을 매놓으니까 이 땅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억지로 딸려오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힘이 될 수밖에 없죠. 팽팽하잖아요. 줄이. 하나님은 끌고 나는 뒤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손은 안 놓으시고 계속 끌기는 하시고 나는 여전히 거기서 저 밖을 쳐다보고만 있고 저 밖을 쫓아서 가려고만 하고 있고 그러니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계속 잡아당기고 이것이 계속 팽팽한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곤욕이 무겁고 힘듭니까? 그래서 다스림과 통치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히 그것을 딱 놓아버리고 세상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요 이 줄이 팽팽했던 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딱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요. 안고 가니까 우리가 힘이 안 들고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이 조롱하는 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의 심판의 잣대가 돼서 그들이 불사람을 당할 때 지옥불에 그 무서운 그 형벌을 당할 때 우리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곧 하나님의 주인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머무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